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을 때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후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현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짧으면서도 강렬하고 좀 더 명령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권유보다는 명령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거죠. 그 전에는 편지의 어떤 그 문장이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 하라, 뭐 이런 것들이 좀 권유 형태였다면 이제는 좀 명령해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가깝다는 거죠. 그만큼 더 절박했던 것 같아요. 절박하고 그만큼 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성도들이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더 강렬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바울은 자신의 그 마지막 인생까지도 그 마지막까지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충만해 있습니다. 1장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2장 초반부로 보면은 좀 전에 공독해 드린 바와 같이 한 13절까지 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면서 바울이 얘기를 하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장 초반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 내 은혜 가운데 가라 라고 하고 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하는 것은 세 가지 잘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좋은, 제 성경에는 병사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망풍사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병사가 되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그 경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경기하는 자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법을 지켜야 되지 않는가, 경기의 룰을 지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농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농부가 먼저 자기의 소유,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디모데가 교회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또한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선 영적인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 이런 건데, 이걸 향하여서 나아갈 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할 때 그 목표는 정해져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어떤 실천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좀 흐지부지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때에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 법이 어떤 법인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룰, 그러니까 경기하는 자가 경기의 법대로 이루어 살아가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그러니까 그 뭐 여러 가지 길이, 수많은 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 나름의 임의대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을 따라서 쫓아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타협을 하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거를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헌일이 되고 차라리 하지 영적인 측면에서는 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방향이 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능히
그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 넓은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 세상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넓은 길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방향이 방향인데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욕심은 너무나도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충돌과 갈등이 생길 수가 없고 그런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학교가 이제 이번 주에 개학을 했어요. 개학을 하고 이번 주는 좀 특별하게 캠프를 하겠습니다.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캠프를 했습니다. 성경 캠프를 했어요. 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을 데리고 성경 캠프를 하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친구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2박 3일 목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목요일부터 해서 어제 끝났거든요. 계속 끝났어요. 했는데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많은 성경 고민들이 읽고 고민들을 하고 해석해보고 함께 해석해보고 적용해보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봤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게 큰 틀에서 큰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친구들은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리고 또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려고 하는 그 열정들이 또 대단했어요. 요즘 친구들에서 보기 드물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많은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방향이 있다는 걸 수정을 해주고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고민을 하고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리를 쭉 하면서 이제 어제 같이 우리가 일을 했잖아요. 낮에. 나 평생 살면서 그렇게 말을 안 해본 처음 들어본 것 같아. 옮기고 난 다음에 가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헬스클럽에 다니는 것보다 이사 몇 번 하면 훨씬 더 운동 많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마치고 저녁에 가서 저는 또 캠프에 또 합류를 했어요. 가가지고 또 캠프를 하면서 또 캠프를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저녁에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캠프를 피드백을 한번 해보자. 평양 캠프를 하면서 너희들이 느꼈던 바를 한번 얘기를 해봐라. 얘기를 했더니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중에 이제 기억나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내가 성경 해석을 여자친구야. 제주도 사는 여자친구인데 내가 성경 해석을 내 마음대로 위험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 한 절 구절을 가지고 성경의 큰 문맥에서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거죠. 성경을 쫙 펼쳤는데 혹시 예를 들면 다 아시는 얘기일 것 같은데 가룟 유다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뭘까 하고 성경 쫙 펼쳐고 쫙 봤는데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그리고 안 좋네. 그리고 탁 덮고 다시 탁 펼쳤어. 그럴 때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런 말씀들. 별로 안 좋네. 그리고 또 넘겼어. 그랬더니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속히 행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성경, 그러니까 이게 좀 극단적이긴 한데 보통 성경 해석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아마 성민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같은 걸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제자님은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보면서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보잖아요.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장사를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큐티를 하는 날과 안 하는 날이 매출이 달라진대. 그게 기가 막혀가지고 희한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분은 그걸 10년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덕분에 그래도 열심히 큐티를 하더라고요. 그건 좋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매출이 더 많이 올라가고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었어요. 그 친구들도 이런 거죠. 어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삶에서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방향에서 진짜 정말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성경을 읽고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바로 잡아가서 유익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바도 그런 이유와 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사의 얘기와 경기하는 자의 얘기와 농부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기준을 제시를 하고 무엇을 쫓아가야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물론 이 서신뿐만 아니라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그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강렬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아들 디모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에베소 교회와 초대교회에 많이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지금 로마의 어떤 핍박과 압제와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자칫 현재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저버릴까봐 그런 어둠 속에 있는 길을 안내하는 그 어둠 속에서 밝은 어떤 지침이 되는 등대처럼 서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울이라는 거죠. 정말 환하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암흑과 같은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주 강렬한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라. 이것을 잊지 말아라고 하는 거죠. 계속 바울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를.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기인하고 있느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개혁되어져 오셨던 분이다. 그런데 이 분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메시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그 뒤를 이어서 바울 자신은 이 예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되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리고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런 어려운 형편들이, 이런 얽매임들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못하게 한다라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디모데 너가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많은 갈등들이 있지만, 이런 갈등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이 바울을 강건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사오면 또한 함께 왕노로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만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버려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분은 다시 우리의 불성실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희망이 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죠. 하지만 그 방향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이고 어렵고 고된 삶임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분과 함께 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이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이라고 말할 때는 죽도록 그렇게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 헌신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죽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죽어야 돼.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이 죽으라는 거죠. 어떤 게 죽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는 죽어라 라고 얘기해요. 죽고 그게 죽으면은 그와 함께 더불어 살 것이다. 전혀 새로운 내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요즘 이걸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뭘까요? 거듭나, 본어게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실제로 죽으라는 거죠.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때에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실 때 그때 같이 못 박혀서 죽어요. 이전에 내가 전혀 새로운 나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 그런 이야기.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아시는 내용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들에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부른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같은 맥락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을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전의 삶은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안 이후에 새로운 100%의 죽음을 통하여서 100%의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라.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전에는 완전히 죽고 새로운 나로 거듭난 사람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참으로 어리석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완전히 썩어버리고 새로운 내가 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난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들이며 그럴 수 없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14절 이후에도 이와 같은 맥락을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있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리를 힘쓰라.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런 세 가지 부류에 적용된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그 뒤에 제가 쭉 다 말씀드리진 않는데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버려야 되고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항상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으면 또 반대도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쫓아가고 추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버리고 피해야 될 것은 뭔가?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봤어요. 뭘 버리고 뭘 피해야 될 것인가?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하고, 망명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할 것이다. 진리에 관한 그릇된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청만한 정욕을 피해야 할 것이다. 어리석고 무식한 결론을 버려야 할 것이고, 다투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피하라, 혹은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디모데가 이런 것들을 피하고 버려야 되겠죠. 근데 동시에 그 당시의 에베소교회 성도들과 우리 역시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는 지향해야 할 것, 쫓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쫓아가야 할 것인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것이다.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가야 한다.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고 인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동시에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을 보면요, 바울 서신에서 권면하고 있는, 부탁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은 항상 같은 패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성령의 열매와 반대된 것들을 앞에서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피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엇을 쫓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역시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바울의 이 간절한 소망이 담긴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아마 더욱더 단단해졌을 거예요.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봤을 것이니, 결국 그의 바람대로 바울 자신이 먼저 그런 삶을 몸소 살아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셨듯이 수많은 성도들이 또한 로마의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지만 그들은 포기치 않았고,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땅을 파서 지하로 숨어들어서까지 자기들의 믿음을 지켜냈어. 그래서 유럽 곳곳에도 지금도 많은 곳에 남아있는, 뭐라 그럽니까?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들어가면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피하자는 말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서 정말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지만 그와 더불어 함께 쫓아가야 할 것은 그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인지.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다. 많은 것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용서해야 되는 거죠. 배려해야 하는 거죠. 나보다 남을 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받아들여주고 이 생각,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좀 더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죠. 이를 위해서 매 순간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뒤돌아보고 어디쯤 서 있는지,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요,